우리 돌아오는 금요일이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또한 이번 올해가 100주년이 되는 3.1절 그런 해가 되는 날입니다.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오늘 주일을 우리 3.1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또한 지키기도 합니다. 그 한국의 역사를 잠시 돌아본다면 우리 1910년도에 8월 29일 날 우리 한일 합병, 우리 조약이 맺어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9년 후에 1919년도 김인현 3월 1일 정오에 우리 노래도 있죠.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또 그 후 26년 이후에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한국이 또한 독립을 얻고 광복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귀한 한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귀한 한국의 독립과 한국의 이런 귀한 역사 속에 함께 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김인현에 선포된 김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33명의 민족 대표 중 2명을 빼고 31명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5명의 천도교의 신자들이 있었고 또한 16명의 우리 기독교 장로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길선주 목사님 또한 그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서 서명한 한 분으로서 기록에 남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런 것을 살펴볼 때 우리 한반도에 우리 영적인 모태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3.1절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또 유명하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있습니다. 우리 3.1절 운동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고향이었던 천안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이러한 독립운동을 준비하다가 체포되셔서 또 우리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혹한 우리 행위를 당하고 그곳에서 옥사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관순 우리 열사 또한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감리교 출신의 우리 알레스 헬먼 샤프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화 학당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 학비를 보조받고 그래서 그 귀한 공부를 마치며 또한 그런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과거 없이 현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뤄놓은 그 믿음의 발전치가 없으면 저희가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두꺼운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월 달에 지나가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6장 1절부터 6절의 그 본문의 말씀은 우리 어저께였던 토요일 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한 3가지 정도의 깊은 레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헤롯이 그를 죽이기 원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님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신을 하게 되고 또한 그 헤롯 왕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천사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시지만 그가 30년 동안 성장하신 곳은 그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나사렛이라는 것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또한 어떠한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사렛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보았을 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지만 그곳에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리는 소식을 우리 나사렛으로 가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그리하여서 지금 현재 그곳에는 수태고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가 살던 그 집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성지순례를 할 때, 또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동네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이 나사렛이지만 당시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나사렛이 그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시골 변방의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한 평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나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나사렛이 어떠한 동네였는지 우리가 이해를 갖게 되는데요. 우리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그분을 보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직역을 한다면 개천에서 어떻게 용이 날 수 있냐, 그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사렛 그 시골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냐, 구원자가 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작은 동네 시골 마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았습니다. 또한 동네 모든 사람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토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알고 또 그곳에 있는 살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미리 다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먼저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한 4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신 그 목적이 어떠한 쉼을 얻기 위하여서 고향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장부터 시작하여서 하늘나라의 그 복음의 사역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여러 가지 치유 사역들 많은 것을 감당하시면서 지금은 내가 좀 쉬리라 하고 우리 자신의 고향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고향을 방문하면서 정말 금의 환영하는 것처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많은 환영을 받으리라,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리라,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홀로 가시지 않으시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고향에 돌아가셔서 본인이 계속 행하시던 말씀 사역을 이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시게 되시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들어가셔서 회당을 찾으십니다.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동일하게도 오늘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셔서도 그 말씀 사역을 동일하게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그 가버나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우리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가버나움의 동네에 그 사람들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들어보았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권세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서기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사렛의 그 고향에 그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정말 주님에 대하여서
의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끝내는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해? 또 왜 우리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반응을 하였을까?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이고 동일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터인데 왜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왜 그들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었는가?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편견 때문에 주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그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질문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어디서라는 질문을 합니다. Where이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 나가서는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질문합니다. How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질문합니다. 또한 3절에 가서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포되는 모든 말씀 또한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려는 불신의 질문이었다는 것은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전까지 보았던 그분을 누군지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선포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많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 인터넷으로 여러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틀의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또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로서 세워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뜨고 올바른 우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영적인 믿음의 눈을 떠서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다면 볼 수 없는 부분들인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자기가 살던 고향을 찾아왔지만 지금 배척을 당하고 계시고 또한 많은 수모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 수모를 당하고 있는 증거를 우리 마가는 하나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이 그 한 말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고백하고 기록한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의 그 관습과 풍습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살펴본다면 누구 어머니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사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을 더 읽어나가면 마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죠. 벤허도 허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사렛의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저 사람 사생아가 아니냐,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호로 자식이 아니냐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치를 지금 당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중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복음의 사역, 말씀 사역을 끝까지 이어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편견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가고,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편견의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지역적인 편견, 또한 정치적인 편견, 또한 외모와 나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웃고 다니면 그 사람은 마냥 행복한 사람일 거야 라는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잘 꾸미고 세련된 사람을 봤을 때는 그분은 아마 집안 살림은 못하고 음식은 못할 거야 라는 편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적인 편견을 이야기한다면 전라도 사람들은 홍어를 잘 먹을 것이야, 그리고 또 포항 사람들은 과메기를 잘 먹을 거야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생각해보고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본다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이야 라는 편견을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면 저 설교는 내가 다 아는 거야 라는 편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편견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견들 때문에 우리가 더 비극스러워지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편견들, 모든 선입견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삐뚤어져 있는 우리들의 생각들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서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배척과 수치의 현장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원하셔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마 그곳에 가면, 나사렛에 가면 자기를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한 찬양을 받기를 기대하시고 나사렛을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으로 가면 내가 배척당할 거야, 내가 수치를 당할 거야, 문전 접대를 못 받을 거야 라는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찾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나사렛에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지, 어떠한 수모를 당할지, 수치를 당할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을 데리고 방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싶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시기 싶었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 나를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스팟라이트를 받는 길이 아니다.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원하여서 그러한 수치의 자리에도 창피함을 다 거두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서 스승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눈물의 길입니다. 그 길은 가시밭길과 같은 것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나갑니다. 그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주님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가시밭길, 눈물 같은 길, 조롱의 길, 그러나 배척, 수치가 있는 그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배척받는 그 장소를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냥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힘든 과정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가 그의 말씀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말씀을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주님의 참된 우리 제자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일제 감정기 그 기간 동안에 참 암흑의 그 기간 순간 동안에 위대한 믿음을 지킨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주길철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으셨고 그것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10년형 선고받았고 그 가운데 복역 중에 우리 순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길철 목사님이 지키셨던 것은 믿음을 지키신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신 것입니다. 어떠한 독립운동가로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걷기 위하여서 믿음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놓은 귀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였던 베드로, 그가 진정 주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을 때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베드로는 그들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우리 12절과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환난 속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연단과 환난과 불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나 또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만 보았을 때는 그것이 비굴한 삶이고 어려운 삶이고 환난의 삶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고향의 모습을 방문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을 향하여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향을 그리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우리도 기다리고 고대하는 곳이 고향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과 또 다른 마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를 낳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 예수님의 족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단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에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형제가 누구였고 또한 그에게 누이가 있었고 그런 가족 사항을 우리가 비로소 6장에 가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이유, 방향성이 어디였는지 마가복음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수고하신 그런 공생애를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향하면 우리들은 무엇을 떠오르나요? 고향하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생각납니다.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놀던 그곳 생각납니다. 고향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고향, 우리 타향살이 하는 저희들에게는 정말 고향에서 오는 귀한 소식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도 있죠. 가서만금이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들려오는 그것은 정말 금에 만금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다, 기쁜 소식이다 라는 그러한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생각할 때 아릇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고향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우리 고향의 봄이 있습니다. 봄에 노래가 있습니다. 이원수 씨가 지으시고 또한 우리 홍남파 씨가 작곡을 한 우리 고향의 봄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고향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고향의 봄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곳에서 놀던 그때가 그립습니다라는 이런 복음성가가 복음성가 아니죠. 동료가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1부 때 녹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이 동요가 있는데 이 동요도 저희가 3.1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 볼 때 일제 그 강점기에 그 뿌리가 이곳에도 담겨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 어법에서, 한국말에서 우리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법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그 의자의 조사의 소유격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명사가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살던 고향은 뭔가 어법으로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부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신, 이런 식으로 명사가 따라 나와야 되는데 우리 이 동요 속에서는 나의 살던이라는 동사가 따라 나옵니다. 이것은 좀 한국말로 어법이 틀린 것이죠. 정확하게 한국말로 그것을 잘 표현했다면 내가 살던 고향이죠. 내가 먹던 음식, 내가 타던 차, 이런 식으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동사를 표현하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한국어법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의자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 조선 말기 또 한국이 개화되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데, 일본어 중에 그 조사 중에 노자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저는 일본말을 잘 못해요. 빠케스 와라바시, 이게 저 일본어가 전부니까 전 잘 모르는데 일본어의 조사가 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에 잘 사용하는 것에 한국말에도 영향을 미쳐서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향을 향해서 향수를 가지고 있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고향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내가 살던 그곳에서 뛰놀 곳을 그립습니다 하는 그 고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된 본향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서 사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며 참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는 그곳이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Thou hast made us for thyself. 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finds its rest in thee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성 어거스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정말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였지만 주님과 함께할 그 본향을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삭, 에녹,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공통된 곳은 더 나은 본향,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 천국에서 주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산 동안에 그날을 고대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날을 고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것은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그곳에 맞는 의복들, 옷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추운 곳으로 가게 되면 추운 옷들을 챙겨가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본향에 가면 그곳에서 무엇을 할 건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이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삶,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준비해서 우리가 본향에 닿았을 때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가장 나에게 친근한 곳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하여서 그냥 나의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나의 직장을 포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버리고 그런 것은 이단에 빠진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들이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서 나가는 그런 종말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제자도의 삶, 십자가의 삶,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플러 신학교의 교수로 계셨던 우리 조지 레드 교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교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already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본향 앞에 갈 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날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허락한 사명의 그 길을 또한 감수하면서 그 길을 이뤄나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편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그릇된 편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편견은 그냥 방치해 둔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견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채워나갈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세워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그 십자가의 길이 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많은 환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본향을 향하여서 나갈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시며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할 그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삶, 찬양의 삶 회복함으로써 본향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